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가 주일 찬양을 부른 다음에 청중석으로 내려오지 않고 찬양대석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주일 예배 시에 앞으로 오셔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뭐예요? 잠자리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 위는 셋이고 체는 하나다 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위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지만 그 세 분이 다 한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또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God in the Flesh,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시라면 성령은 바로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면서 무한한 권능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이시고 성령은 무한한 권능이십니다.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세요. 마치 대기가 대기권을 꽉 채우는 것처럼 성령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에나 계신 성령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 무소부지하신 성령께서 나의 작은 가슴, 내 마음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죠. 탄식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인하여 성령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 낮고 천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다. 도장을 찍듯. 그리고 악한 세력이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실링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성령이 근심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5가지. 첫째로 거짓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런즉 무엇을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을 행할 때 진실하신 성령은 근심하시죠.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 진실하신 영, 정직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 속에 거짓을 행하며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위대한 신앙의 족장이 반열에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거짓말을 잘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은 거짓말로 남의 것을 가로채기를 잘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서플랜터, 가로채는 자, 그런 뜻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갈취하고 축복권도 자기가 챙겨가고,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간사와 거짓이 다 사라지면서 그가 정직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 간사와 꾀를 의지하여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성령은 근심되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92편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직한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성령으로 돕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정직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직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 내 속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행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대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거짓말 한다고 그것이 큰 문제냐? 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사람들과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불쑥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적으로 타성이 돼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말하는가 자책하고 탄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그 거짓이 덫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둘째로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분냄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분을 냈는데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으니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공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분노는 불입니다. 화는 불이에요. 그 분노가 내 온몸을 지나다니면서 온몸의 장기들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토해내라.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난 마음, 성낸 마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속의 마귀가 틈을 타서 파고들 수가 있으니까 분노하지 말라. 사람이 분노하면 자꾸 쉽게 성을 내고 화를 터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게 된다고 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사람이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지만 사람이 노하면 화를 내면 그만큼 늙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화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나를 도발하는, 나를 프로보크하고 경록해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낸다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어찌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점점 나는 거예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처럼 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룸을 만들어줘요. 여유를 만들어줘서 화를 내려다가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줄어들게 해주죠. 그리고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가 나보다 옳은 점, 그가 나보다 나은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100번 낫다고, 내가 100번 옳다고 생각하는 한 내 분노의 불은 점점 더 타오르고 말 거예요. 그는 나보다 낫지 라고 하는 순간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한순간에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사소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 말고 정말 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나를 분노케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일,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분노의 감정, 또 그 감정을 불러키는 분노의 생각, 그것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나를 근심케 만드니까. 셋째로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도적질입니다. 본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이 성령을 근심케 하겠죠. 내 것이 아닌데 정당한 나의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도적질 아닙니까? 구약에 한 사람이 도적질 하다가 패가 망신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아이 성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금지한 물건, 그 물건에 손대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물건을 보고 탐하여 취하였습니다. 보는 순간 견물생심,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가가 다 죽습니다. 자기 가정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무것도 아닌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도적질, 그것은 탐심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도 우리 안전도 우리 행복도 그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함석헌 옹이 장기려 박사를 향해서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하나님은 탐심을 떨쳐버린 자, 욕심을 떨쳐버린 자, 그것이 크레딧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고 살아가는 자. 대체 누가 크레딧을 취하게 되는가에 관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고려시대 공민왕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나홍선사의 시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청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더러 티 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의미 있는 시조 아닙니까?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들, 재물과 명예를 누렸지만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그것으로 인한 도적질을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성령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넷째로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더러운 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무엇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과 반대되는 말 세 가지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 선, 은혜. 사람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은연중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가십들을 담고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여러 분노의 말들을 품고 살면 그것이 중요한 계기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자기 가슴속에 품고 살면 그것이 은연중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들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섯 번째로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악독, 악의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은 선하신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디에나 편지에 계시고 내 마음 내 삶 속에 와 계신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 마음에 악독과 악의를 품고 살면 성령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제2차 취임 연설 마지막 결론 부분, 그 대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시다라는 결론 부분이 연설의 대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의와 악독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생활 속에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가?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대신에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을 근심케 해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